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1년의 우리 성경 달력으로는 1년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월 달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4주를 지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성탄절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은 그분이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들려주는 이 주현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현절 몇 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2월 22일 그때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납니다. 사순절이 지나면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을 몇 주를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며칠 계시다가 성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고, 그리고 10일 후인,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우리가 일명 오순절, 그러면서 오순절 절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이니 다른 하루하루 하는 이 한 주간 지내는 절기는 있지만 큰 틀은 이렇게 우리가 1년을 지나갑니다. 오늘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인데 우리가 주현절은 우리가 세상이 바뀌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써 내가 그전에는 몰랐던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절기가 주현절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어두워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시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절기가 우리가 주현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 때로는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나 판단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은 우리가 죄의 역사이기 이전에 우리가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와서 합리화되는가,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해부도가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말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누구의 말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좀 진지하고 좀 더 우리가 겸손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경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은 진화의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탄과 악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력하게 하나님의 심판하러 우리가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크고 원대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는 역사입니다. 그 다루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추상적이고 아무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모든 인간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행제, 행동을 설명하는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때문에 타락했지만 사실 본인도 우리가 아담처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겁에 질린 모습, 그리고 숨는 모습, 어쩔 줄 모르는 모습,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대체 어쩌다고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인데, 처음에는 나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체 무엇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을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자의 이 질문에 너무나 솔깃해 가지고 그 질문에 그 말씀에 너무 이렇게 의지를 하고 그것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밖에 물은 게 없어요. 뭐를 이 사탄이 강요를 했다, 압박을 했다, 협박을 했다, 그 말 진짜로 믿느냐? 진짜로 믿느냐? 그 말이 신경 쓰이느냐?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고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교제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우리는 늘 한 가지 단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먹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불행을 자초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삼겠다는 것입니까? 자녀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후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똑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우리가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요구를 갖다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이 삶을 갖다가 살게 해주겠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부활을 주겠다. 부활을 주겠다. 너희에게 모든 복을 줄 테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요구를 갖다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희들이 가서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니까 네가 뭘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가 97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어디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이 순종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호의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결국 전부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아무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거부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실제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했던 짓을 갖다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반역이 시작된 방식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어떤 이런 짓을 갖다가 하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 열매를 갖다가, 이 금지된 열매를 갖다가 따먹게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일까? 마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마귀의 철학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순진한 것들아, 그 말을 갖다가 곧이곧대로 듣는 철부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마귀는 뭐합니까? 그 뒤에 3장 4절도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주장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무 여러분 근거도 없는 이 독단적인 주장을 갖다가 말하니까 거기에 길을 갖다가 솔깃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이유와 근거와 그 논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왜 안 다닙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말, 사탄의 주장 외에 다른 증거 있습니까? 다른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믿지 않는 실제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 안 다니더라. 누가 안 다니더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안 다니더라. 아마 그 중에 다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니지 않는 그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그 사람은 공부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무슨 박사야. 그럼 뭐 잘 살아. 돈도 많아. 그 사람이 안 다닌대요. 그 근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믿지 않더라. 여러분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 내가 그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걸 부인하는 거 내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거짓말은 뭡니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누가 쿠더라 누가 카더라 그 근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속임수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진화론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운을 쓰면서 이게 이제 진화론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처럼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진리처럼 거의 한 170년간 그것이 진리처럼 자리를 갖다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리를 둔갑해서 지금 있습니다. 순전히 근거 없는 독자적인 주장이잖아요. 하나의 가정이잖아요. 가정. 여러분 이런 속임수가 태초에도 있었고 그 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독단적인 주장, 근거 없는 주장, 이 주장을 토대로 삼고 살아가니까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그냥 감상적이고 그냥 뭐 눈물만 찔찔 짜고 그냥 뭐 우리 감동돼 가지고 그냥 손 바짝 들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이고 치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마귀에 속아서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제가 자주로 인용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작기 배워서 눈을 못 떴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시에 내가 그 전에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명을 생각해봐라.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구나. 여러분 너무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독단적인 주장에 우리가 휘둘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태초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독단적인 주장에 휘둘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사탄의 말을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길을 갖다가 솔깃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근실에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까? 이게 진짜일까? 이게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만지도 말라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론은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 말 믿으라 믿지 마라? 믿지 말라. 처음에는 굉장하게 아마 들려서 아마 주눅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전혀 그거 신경 쓸 것이 없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내가 장담하건대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다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귀담아 듣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서 그것이 똑똑한 거야. 그게 실력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 사실이 아니야. 이 말을 들은 인간이 이야
야, 내 편이네. 나 위해주네. 나 위해주네. 나 격려해주네. 나 칭찬해주네. 나를 존중해주네. 나 사랑해주네. 나 사랑해주네. 자기 애를 갖다가 여러분 부각을 시키는,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이 솔깃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아, 나를 위하네. 나를 위하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거의 다 속아 넘어요. 나를 위하네. 나를 위하네. 여러분 내 편이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마귀의 그 말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세는 여러분 의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잠언에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1편 10절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다니엘을 압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립니다. 그때 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후궁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가지고 온 이 그릇에 술을 갖다가 먹어요. 술을 먹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문제지만 도리어 왕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여러분 성전에서 쓰는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근세를 갖다가 의심하기 시작 그 뒤에 뭡니까? 줄줄이 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서, 이 과정이 여러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땅 끝까지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시편 36편 1절에 보면은 우리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 대상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보면 가장 먼저 뭡니까? 신론이 나와요. 신론.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옥 가봐야 알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벌벌 떨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신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파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죽음, 영원, 하나님 두렵지 않아.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런 말을 갖다가 자기 입으로 표현은 하지만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위에 하나님의 근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발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스스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근세를 갖다가 의심을 딱 갖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다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그랬을까? 아까 사탄 마귀 말 들어보니까 그 사탄 마귀가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탄이 말합니다. 오랫동안 너희를 보면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가 내가 말 못해서 너희들이 삶이 압제당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이 왜 열매를 갖다가 다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 그것이 싫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질투한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거 싫어. 너희들이 신이 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싫어서 그런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존중받고 너희들이 제대로 사는 거 거기 보기 싫어서 금지 조항을 넣은 거야. 여러분, 아담은 자기를 위하는 것 같다는 그 말에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을 갖다가 믿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갖다가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적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금지 조항을 넣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이기적이시고 하나님은 참 편협한 분이시야.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열매를 갖다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갖다가 대적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고 그 대학을 진학을 해서 이제 부모를 떠나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교회 다니는 동안 너무너무 갑갑했어.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비그리스도인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 구속받고 자유를 받고 내가 불리하게 살았어. 내가 손해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불리한 삶을, 나의 행복을 앗아가고 나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나의 유익을 갖다가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빼앗아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심판의 자격이 있나? 그 심판의 자격은 누가 줬나?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별을 해? 하나님을 차별을 해? 그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 그러다 보니까 난 하나님을 동의하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다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인간의 이성이 이제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갖다가 밀어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사탄의 독단적인 주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근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제 의문을 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면은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집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자는 거기 늘 지나다녔습니다. 그 밑에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보아봤더니 전에도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말씀에 멀어지니까 욕망이 가까워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여러분 지금 당장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그게 이제 쏘가 넘어가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근시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무서워하는 것도 없고 겁쟁이처럼 내가 굴 건 뭐 어디 있어? 굴 건 뭐 없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다 떨쳐내버리고 내가 꿋꿋하게 써야지. 다음에 자 이제 앉아 하나님 한번 우리가 조사해 볼까? 하나님의 선하신가? 내가 평가해 볼까? 내가 하나님이 진짜 공평한가? 내가 점검해 볼까? 너무 옹졸하고 너무 왜곡되고 너무 편협한 하나님이다. 왜 자기 백성들만 구원할까? 하나님 때도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았나?
왜 하나님은 남녀 차별을 할까? 이 단계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추론을 가지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철학을 갖다가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난 늘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교회 안에서는 늘 세상이 해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세상을 해롭다는 내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세상에 직접 가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지만도 참 착한 사람 많더라. 좋은 사람들 많더라.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세상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많아. 여러분, 죄 지어도 금방 죽지 않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그 사람들 얼굴도 두고 잘 살더라. 참 많은 불행한 그리스도인들, 저게 뭐가 씌가지고 저렇게 다니는지 얼마나 여러분 불행할까. 여러분, 그 다음에 앉아 나오는 말이 뭡니까? 완전히 우리가 교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 하나님을 갖다가 버리기는 좀 아깝고 신앙을 좀 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게 앉아. 그게 인간의 이성이 앉아 개입되고 인간의 사고가 동원돼 가지고 새로운 신을 갖다가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보험처럼 드러나야지. 하지만 금지하는 하나님은 싫어. 율법적인 하나님도 싫어. 공평하고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도 싫어. 그냥 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도 싫고, 그리고 지옥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협박하는 하나님도 싫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뭘 하든지 미소 지어주면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좋아.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싶어. 다 용서해 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늘 잘하면 된다고,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하는 것과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과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까맣게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견해와 철학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 된다는 거죠. 지난 우리 100년간, 150년간, 거의 70년간 여러분 우리가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 일입니다. 성경의 근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고 훨씬 거기에 더 귀를 갖다가 기울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해주셨고 그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조세계 주인으로 관리하고 여러분 경작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군의 멋진 삶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함께 거닐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살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완벽한 행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이 거짓말, 독단적인 주장으로 떠드는 소리에 덥석 믿어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모든 재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A라는 분이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늘 친구가 아낌없이 여러분 도와줍니다. 아낌없이 여러분 도와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A에게 찾아와서 이런 B를 갖다가 험담하는 거짓말을 갖다가 하는데, 그 거짓말을 갖다가 더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A를 찾아와서 이봐, B라는 그 친구 다 자기한테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러는 거야. 너 도와주는 게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그 친구 머리가 영리한 친구야. 자기 손해보겠어. 그 사람, 그 친구 진짜 자기 생각만 하는 친구야. 우리는 그 머리 따라갈 수가 없어.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그가 선한 마음으로 그가 호의를 가지고 그랬다는 건가?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건 믿는 거야? 그런 말을 누군가가 A에게 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 A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곱씹어 봅니다. 그 이야기를 믿고 그 말이 참말일까?
그 말이 참말일까? 여러분, 내가 잘못 살은 건가? 내가 B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러면서 친구 B, 은인 B를 갖다가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A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일을 갖다가 해주었고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등을 돌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편에게도 주니 남편도 먹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 개인에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개인에게서 시작하지만 여러분 가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갖다가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돌보셨고 그리고 보살피고 때로는 가족도 주고 가정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비도 주시고 여러분 물도 주시고 이거 햇볕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순간에도 지금만 마음만 먹으면 이 혜택을 모두 스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택으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끼친 혜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학교 짓고 여러분 병원 지은 거 아닙니까? 병원 지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혜택을 여러분 믿는 사람만 받았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한 짓과 상관없이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고 용서해 주셨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침을 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애적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해주셨는데도 마귀의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갈보리에서 그 십자가에 뻔히 보이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못 살게 우리의 자유를 구속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많이 줄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이런 일을 십자가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을 옹졸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교만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말합니다. 그 말 믿지 마.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나 그들은 죽었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 지금도 군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나쁜 결과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땀 흘리며 고생하며 양식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생을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덜 고생하려고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 추운 겨울에도 발에 땀이라도 띄고 다닙니다. 투쟁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6일 일하다가 지금은 5일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일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이처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고 출산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런 결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죄로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났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고통하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들 사이에 살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근거 없는 독단적인 주장은 쉽지만 그 주장을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신을 벗고 입을 가리고 우리가 말을 삼가고 우리는 그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재앙이 닥친 이유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음을 고백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꺼이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죽음도 무덤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반역의 과정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추론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고 믿고 복종하며 따르는 일이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것이고, 그리고 숨 거둘 때도 받을 것이고, 그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선악과를 두었을까? 여러분, 선악과를 두었을까?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말할 계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계약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쓸데없이 에덴 동산에 그 주황에 나무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골탕 먹이냐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만든 것 자체가, 이것을 만든 것 자체를 갖다가 탓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전능하다는 전제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우리가 주황을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거 여러분 깨달으라고 주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금지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기억하라고 그 주황에 에덴동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를 갖다가 여러분 심어 두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갖다가 가진 인간이 우리가 타락하지 말라고 여러분 둔 물건입니다. 여러분, 동산 주황의 나무, 인간을 여러분 타락을 갖다가 경고하는 첫 번째 안전장치였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두 번째 여러분 안전장치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담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